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믿어지고 간직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또 이기는 일도 있고 때로는 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탔는데 바울이 지금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선장은 많은 사람들과 짐을 싣고 억지로 출항을 합니다. 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막 목숨이 위급하다면 누군가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죄수들을 싣고 가다 보니까 성경은 4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망갈까 무서우니까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수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들이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도망 못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발상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자 원하여서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속하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문자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혹은 우리 따라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 안에 소속되어 있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속해져 있어야 가장 행복한 남편이 되어집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속해 있어야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되어집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속해 있을 때에 든든하고 편안한 자녀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에게 속해 있을 때에 든든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직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직장은, 사업체는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크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광풍이 불 것처럼 보이니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의 이해타산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바람 불 것 같지만 지금은 괜찮으니까 가자라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돈 벌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로 결과를 맺으면 좋은데 오늘 말씀처럼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일터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의인 5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꼭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 5명만 있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또 누구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시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가족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장은 라디오에 항상 귀를 잘 기울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날씨를 전부 다 봅니다.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갑자기 길을 가는데 소나기가 와서 비를 쫄딱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1시부터 2시 사이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착실하게 우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을 보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12시부터 2시 사이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괜히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시간 되니까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또 우산 들고 집에 갔습니다. 참 저는 생각보다 착실합니다.
그래서 우산을 어디 안 돌아다닐 건데도 비 온다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만 잘 봐도요, 준비할 수 있고요, 일기예보만 잘 봐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기예보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텔레비전에서 일기예보는 잘 보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기예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7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걸음 떼게, 한 걸음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보고 많이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 안타까움이고 애통함이고 간절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었고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연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새들이 자기 새끼들을 잘 날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요, 높은 곳으로 어미새가 이렇게 끌고 가서 높은 곳에서 아주 가차없이 바로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은요,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새끼들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둥우리에서요, 어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는 그런 새끼들은요, 어미가 물어주는 것만 먹다 보면 자기 혼자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고 날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먹을 것을 찾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가고 큰 새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을 만드는 곳에 가니까요, 금목걸이나 금반지나 금을 이렇게 만드는 분들은요, 조그마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망치질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깁니다. 여러분, 낫을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거나 무슨 기구를 만들든지 간에 망치질을 많이 하고 오래 할수록 얇은 금속이 나오고 또 굉장히 귀한 금속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쇠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맨날 나를 두들겨 팹니다. 그냥 한 번만 두들기면 좋은데 하루 종일 두들겨 팹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근데 금덩어리는 말을 못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얇은 금을 가지고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금반지도 만들고 금목걸이도 만들고 액세서리도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게 자꾸 많이 두들겨서 예쁘게 만들어 놓았더니 가치가 있더라, 가치 있는 금붙이가 되더라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똑같은 금반지도요, 그냥 모양이 여러 가지 있는 금반지가 있고요, 단순한 금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모양이 들어가고 액세서리가 들어가고 뭔가 그냥 복잡하게 보이며 가치가 있고요, 그냥 맹숭맹숭하니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에 두 가지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바람이 부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보겠습니다라고 바람의 힘을 얻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훈계로 삼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가면 그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풍파에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우리는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게 옳은 일인가요? 안 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가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도 무감각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의무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릴 때에는 믿음이라는 배가 파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양심을 버리면 가정이라는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장이나 직원이 양심을 버리면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양심을 버리면 그 국가나 정부는 파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그 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신앙의 양심,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교회가 많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 중심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 요즘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중에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오자 풍랑에 시들리던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않고 그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명은 바울 일행을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면 살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죽이려고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얽매이는 올가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목을 붙잡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병아리를 여러 많이 키웠습니다. 이놈들이 상자에서 키울 때에는 아주 어리니까 조그만 하니까 상자 안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고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 크니까 발목에 끈을 묶어야 된다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이놈이 할아버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에이, 지네들이 도망가봤자 얼마나 도망가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지났더니 병아리가 어느 정도 커서 전부 다 뛰어 오르더니 한 마리도 없이 전부 도망갔더랍니다. 아이고, 어디 갔을까 찾아봤더니요, 길 가던 고양이가 물어 죽이고 개가 물어갖고 오고 막 어디 도망가서 없고, 예쁘게 키우던 병아리들이요, 안 묶어놨더니 전부 그냥 밖에 나가서 없어지고 죽고 도망가고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묶어놔야 안전하고 편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묶여져야 평안함을 얻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들에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지는 것이 가장 평안함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안 나오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이렇게 교회에 있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다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어떤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뭐 돌봐야 될 거 있는가, 또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돌보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몰래 봤습니다.
몰래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자체는 우리 교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임한다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도 교회 앞에 가면 교회를 한번 쳐다보고요, 오늘 집에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교회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꾸 교회가 쳐다봐줘야 됩니다. 십자가가 보아져야 됩니다. 교회를 가슴에 묻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새롭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기관에도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앞으로는 5여전도회도 생길 겁니다. 6여전도회도 생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아지면 자꾸 나눠지는 겁니다. 또 남성교회도 1남성교회, 2남성교회, 3남성교회, 이제 여기까지는 있고 4남성교회도 생길 것이고 5남성교회도 생길 것이고 6남성교회도 생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교육전사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교육전사를 제가 할 때 아동부가 별로 안 크는 교회 학교는요, 그냥 아동부 해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큰 교회를 갔더니요, 소년부가 따로 있고요, 유아부가 있고요, 유치부가 있고요, 또 아동부가 있고요, 청소년부도 있는데요, 중등부가 따로 있고 고등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년별로 전부 교회 학교가 나눠지고요, 유아부라고 하는 거는 전매기들도 그냥 한 반이 되어지고 탁 하는 그냥 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부흥되어져서 이제 자꾸 교회 학교도 넓어지고 또 여전도회도 넓어지고 남성교회도 넓어지고 청년에도요, 큰 교회는요 1청년, 2청년, 3청년, 4청년, 5청년 그래가지고요 20살부터 20몇 살까지는 1청년, 또 20몇 살부터 20몇 살까지 2청년 이래가지고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교회에 속해집니다. 묶여지는데 눈에 보이게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묶여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묶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의 사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길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 길이 응답받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교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응답받게 하옵소서.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고 앉아만 있어도 복이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믿고 소망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만 소망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게 되어졌다. 살아났다. 이제 우리 살았구나. 이게 소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말씀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안에 속하게 되어지면 우리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자들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환경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만 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만 한다면 걱정, 근심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남편은 문제가 있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아내도 문제가 있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해 있을 때의 행복을 누리고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속해 있을 때의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말씀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무엇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시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얻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능력을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역사가 또한 교회에 속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